예, 새해가 됐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뭐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또 새롭게 각오도 하고 뭔가를 좀 결단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적 중에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늘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7장에 넘어오면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천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일방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았죠.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성전 건축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하면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지? 아니, 내가 뭐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것도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왜 거절하지? 그러면서 따질 수도 있고,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해요. 거기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그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 자손과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비천하고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런 확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본다고 하면 다윗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거죠.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위대하지 않아요? 저만 위대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지들이 위대하대, 자기들이 위대하대.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18절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아니 우리 집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베푸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겸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겸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내 뜻을 고집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아니 우리 집이 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창세기에 돌아가 보면 우리 인간이 뭐예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잖아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티끌입니다. 티끌.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손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이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자 19절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못하는데 내 후손을 통해서는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나단 선지자가 뭐를 얘기했느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건축은,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내 왕위와 내 후손들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너무 지금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1절 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뜻이 꺾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 뜻대로 행하게 됐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 큰 일을 행하게 됐다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는 누구 뜻 때문에? 내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냥 명령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냥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야 성전 건축해, 그리고 명령했으면 이게 아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걸로 인해서 아주 극도로 교만해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물론 네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원하는 대로 건축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 건축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뜻은 건축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누구 뜻대로?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그죠? 창세기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 보니까 오직 누구의 뜻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 뜻이 생겼어요? 예, 아담의 뜻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뜻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내 뜻은 없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은 없어졌고 이제는 누구의 뜻만 남아있어요?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승리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아니 다윗이 살아가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22절 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읽어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오늘날도 많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의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서 구속했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만들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만들고, 지금 다윗이 사는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가 우리가 정착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게 된 나라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큰 위기를 지금 만났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 안 돼서 큰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쌈박질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머리 맞대고 이게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왜 국회만 가면 다 쌈박질 하느냐고.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라가요, 지금 김정은이는 또 선전포고를 했더라고요. 핵탄두를 어마어마하게 만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재미 본 거야. 지난번에 드론을 5개 보냈는데 한 대도 떨어뜨리지 못했다? 그럼 드론 한 1000대 그냥 동시에 보내버리면 끝장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면 초과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 맞대고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일자리를, 지금 올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에서 지금 일자리를 안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금년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거 이미 벌써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않겠다, 그 얘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 왜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기를 지금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자리는 없게 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이런 거 이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쌈박질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정말 잘 살게 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대로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주 5일 근무되면 교회에 큰 타격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일이 더 많아진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그 추운데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 차별금지법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올라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매일 가서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뿐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민족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가서 무슨 피켓 들고 싸움박질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큰 축복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먼저 마지막 절 먼저 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2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예? 우리 내일부터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기도하기를 할 텐데 좀 오세요. 고민했어요.
출석부를 만들어? 진짜 주보에,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주보에 뭐를 만들려고 했냐면 이름을 와가지고 함에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넣도록 만들고 그거를 제 거 체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썼어요, 주보에. 이건 새해 정말 새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넘길 때 지웠다니까요. 거기까지 썼어. 다 써놓고. 근데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메일로 넘기는데 내가 지웠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온들 뭐 할까? 답답하니까 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새해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새해를 좀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편 86편 17절처럼 주는 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잖아요. 이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나? 아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더더군다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더 깨닫게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상시에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옛날 어른들이 고기도 뭐 한 놈이 먹어? 알긴 잘하네.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 고기도 진짜 그랬어요. 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배탈 났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고기가 어디 있어요? 명절 때 하는 게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 몇 근씩 나눠가지고 먹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고기가 많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다시 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잖아요. 바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뭐 천국, 아니 그렇게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 28절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우리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다. 주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참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참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의 뜻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옳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고 내 뜻을 접는 사람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법대로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입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참되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을 하면 이 세상에는 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하잖아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오늘 답을 줬잖아요.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주 앞에 영원히. 다윗이 지금 이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고 지금 주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주 앞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사울로부터 그렇게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주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복된 삶을 뭐냐?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주 앞에 영원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이죠. 그러면서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